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가복음 58번째 강해입니다. 1년이 54주니까 1년이 넘어섰네요. 그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하기가 너무 난해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말로 연결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16장 1절부터 8절까지 금요일날 저녁에 칠판을 놓고 설명을 좀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하도록 제가 하고, 사실은 제가 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중간에 한 번 건너뛴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도 제가 다 준비는 해놨지만 설교하기가 난해했을 때 나중에 이제 쉽게 한번 강의식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준비해 놓고 있는데 제가 시간 되면 전하기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마가복음이 이제 끝나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누가복음으로 가고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고 이제 마태복음인데 이제 얼마나 마태복음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마태복음을 하다가 이제 뭐 마친 한이 있어도 아마 마태복음으로 가게 되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오직 복음서 예수만 얘기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복음서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강의하는 것이니까 그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보면서 오늘 마가가 이 성경에다가 무엇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서 8절이 끝나요. 이 말씀은 이제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빈무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도망을 했어요. 그러면 무덤이 비었다. 늘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이 비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보다, 무덤이 비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이제 말씀을 더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읽었으니까 11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도 믿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뭐냐? 믿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빈무덤을 봤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들은 믿지를 않아요. 똑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오늘 마지막 14절이거든요. 이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든지 앞을 보셔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가 부활했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어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15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파하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숨겨져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드러내놓고 마가가 이제 마지막 끝을 달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오늘 우리 기독교회에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의 신앙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현장, 부활의 현장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진짜 좀 언밸런스,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은 뭐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한 믿지 않았다,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런데 복음은 전파하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숨겨져 있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 2사람이 시골로 내려가요. 이 시골이 어디냐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2사람이라고 나왔지만 누가복음에는 이걸 아주 쫙 풀어놨어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이야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엠마오는 그 예루살렘에서 약 한 25km 되죠. 이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거리를 아리마대 쪽으로 지역을 봤지만 오늘은 가까이 있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서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의 대화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정신 차리고 잘 띄워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갑니다. 그 날에 그들 중 2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게 뭐예요? 그날에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된 일이 뭐예요? 빈 무덤, 무덤이 비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2사람이 아주 혼란과 정신적으로 뭔가 바로 잡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대.
그래? 무덤이 비었대. 그래?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로 갑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제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올라오실 때 그 그림 보셨죠? 못 보셨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다 올라오셨구나. 걸어 올라오시면 그림 하나가 걸려 있는데 그게 동행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우리 강가은 권사님이 옛날에 그림 전시하는데 제가 이 성화 중에 가장 감동을 받은 그림이 있었는데 그 동행이라는 그림이었어요. 그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그 그림을 보고 얼마나 용기를 제가 얻었는지 늘 마음속에 있던 그림인데 전시를 해놨길래 좀 크게 그리면 안 되나? 제가 주문해가지고 좀 크게 그려서 올라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올라오면서 이제 1층 올라올 때는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림이 그냥 그림으로 있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그림을 걸어놨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내려가면서 보시면서 옆에 사진 한 장씩 찍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돈 안 받습니다. 자, 16절로 갑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가까이 왔음에도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 17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래서 둘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대, 뭐 무덤이 비었대, 그랬대,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헷갈리는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이제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예, 얼굴 빛을 보니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도저히 용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18절로 갑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그걸 물어보느냐고. 그걸 나한테 물어보느냐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는데 당신 혼자만 모르는 거 아니냐? 누가 그래요? 글로바예요. 그럼 글로바는 누구냐? 요한복음 19장 25절로 갑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여기 마리아는 한 대여섯 명이 나와요, 성경에. 그 중에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가 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빈 무덤에 갔다 온 여인이에요. 근데 글로바는 뭐냐 하면 이 여인의 남편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대. 누구 얘기를 들은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 들은 거예요? 아내한테 얘기 들은 거예요. 아내한테. 아내한테 얘기를 들었으면 빨리 뿅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래야 되는데 이 글로벌하는 남편은 아내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었던가 봐. 그러니까 아내 말을 안 듣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이제 누가복음 24장 19절로 갑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러되 이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뭐 듣긴 들었는데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가 누구인지 인식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 있는데 늘 예수는 저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나와 관계가 없는 그냥 이웃 사촌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한테. 자, 20절부터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 그러니까 이 예수가 메시아로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다윗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런데 사흘 됐다는 거예요. 죽은 지가. 22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가 누구예요? 마누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던데 하면 누가 얘기해요? 다 자기 얘기예요. 그럼 속지 마세요.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이제 이 대화가 얼른 끌고 가 24절로 갑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부인의 말을 듣고 가보았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인가 봐. 기질이. 네, 자기 얘기를 꼭 남 얘기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시체도 없고 무덤도 비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왔으면서도 그렇게 보아왔으면서도 머리에 그게 들어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는 거예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제 예수님한테 지금 이제 꾸중 듣고 있는 거예요. 혼나는 해간 하나 혼나야 다들 정신 차려. 하여간 얻어 터져야 정신 차려.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선지자들이 말한 건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선지자의 글이라고 말했거든요. 자, 26절입니다. 이 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요. 모세의 글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말씀과 여러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쓴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이 쓴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풀어줌에도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유월절을 왔을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는구나 하면서 실망까지 보태면서 이들은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맥없이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생각은 1도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로 갑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을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내가 성경을 풀어줄 만큼 풀어줬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조금 마음에 감동이 왔나 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강권합니다. 29절 둘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뭔가 이 제자들의 마음에 뭔가 와닿는 것이 있기는 있었던 거 봐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30절입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성만찬,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을, 이 성찬 예식을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 항상 성경에 이게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 잡을 때 그 새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우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는 이 퍼포먼스와 오늘 이 성찬식의 이 퍼포먼스는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성찬식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어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열려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하려고 그랬던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이들의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대화예요.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해요. 오늘 제목을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여러분 이 제목을 삼은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진 사건은 어느 부흥회에 가서 부흥사가 엄청난 사건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한 행위는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하나하나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셔서 성경의 약속대로 죽었고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이 본문은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복음의 전파와 구원의 이해를 사람의 논리력과 이성으로 이해되어지고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에 설교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성경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나요?
설교하는 저나 설교 듣는 여러분이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말씀에다가 뭔가 자꾸 더해지길 원해요. 더 많은 프로그램을 원하고 더 많은 방법론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에 대한 목회론, 목회 방법, 수많은 방법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말씀으로만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66권으로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 마가가 쓴 이 성경에 주신 말씀을 회복하지 않으면 2단, 3단, 4단, 9단 혼란스러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설득력이나 감화력이나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인식 속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자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이따가 사라져야 될 존재라고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냥 사람은 말씀을 전달자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지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전하는가 보다 우리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여러분, 진짜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목사가 돼서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려면 뭐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다 목사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서울대학 나온 사람 다 목사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서도 아니고 신적 능력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엠마오라는 뜻이 뭐냐면 뜨거운 온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나 같으면 나야 나, 뭐 유행가 가수 같지만 나야 나, 야야 눈 제대로 떠봐, 내가 그 예수야, 내가 부활한 예수야.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제 생각이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지 말고 모세오경 선지자 있는 글 풀어주지 말고 그냥 나야 나 봐봐 보여주면 나야 나, 내가 부활한 예수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이렇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몰라서 이런 일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의 고난과 부활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엠마오의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은 보세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열려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여러분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고, 죽은 자를 살렸고, 눈먼 자를 눈뜨게 했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무리를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풍랑을 잔잔케 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들이 믿었나요? 오늘 여러분 기적을 보고 예수 믿습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 믿습니까? 이제 마지막 다음 주인데 이게 다 나와요.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표적과 기적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뜨거운 마음, 첫 번째 마음,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에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이 뭐냐? 처음이란 뜻이 아니라 순수하고 아름다운 뜨거운 이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원문은 뭐냐? 불타지 않더냐?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타고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이 열린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이 열려있는 그들 앞에 있지 않고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가는 길은 말씀 중심으로 가는 길이지 어떠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표적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믿음은 어떻게 나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영적 세계를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죠? 천만에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언젠가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사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말씀에 떠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여러분 발목에 무릎에 허리가 아니라 꼴딱 넘어서 그 물결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온전한 신앙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절절하게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까?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면서 생각이 나요. 우리 육체도 건강을 보면 여러분 밥 먹을 때 어저께 반찬 뭐 먹은지 기억납니까? 나도 어저께 뭐 먹었나 하게 뭐 생각나긴 나지만 어렴풋이 나요. 그죠?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내 몸은 지금 그 음식으로 인하여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끼는 건 어디예요? 반찬이죠? 반찬?
근데 반찬은 뭐하고 같이 먹습니까? 밥하고 같이 먹습니까? 근데 뭐 밥이 맛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밥맛 기억합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밥맛 기억하는 사람은. 반찬 기억이 나는데 밥맛은 기억이 잘 안 나. 뭘 먹었는지 약간 먹었어. 그렇지만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해 주고 있는 것은 반찬도 반찬이지만 뭐예요?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말씀의 권위가 있고 말씀의 생명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삶, 진정한 신앙의 길은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표적 중심, 기적 중심, 이적 중심으로 가는 인생은요 다 나중에 다 나가리.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한번 간증 얘기했잖아요. 한 번씩 쓰잖아요. 제가 용호동에 우리 기쁨의 교회 그때 용호교회 개척해가지고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였냐면 그 상남교회라고 있는 교회 집사인데 그 반송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간암에서 고침받았습니다 하고 막 엑스레이 사진 찍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마이크는 여기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막 있는 거야. 그때 개척하지 교인도 없을 텐데 야 저렇게 간증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인이었으면 얼마나 좋나 해가지고 주여 주여 그때 전수산 때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가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간증하는 거 듣고 같이 이렇게 은혜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몸을 잘 못 끄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사님 이게 웬일이요? 간암에서 고침받고 예수 믿고 그렇게 전도하더니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그냥 내 누구라고 말 안 해. 우리 교회에 옛날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새벽 예배 가는데 얼마나 술이 잔뜩 챘는지 용호동에 올라오는 길이 이렇게 좀 우리 무학 아파트 올라오는 길이 이렇게 두 발짝 갔다 뒤로 세 발짝이 내려가. 우리 집사님인데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올라갔다가 이게 몸은 못 가누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나 보면 어떡할까 몰래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도망갔다. 아유 그때 그냥 싸대기 한 대 까렸을 텐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교인 됐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요 기적을 보여준 적이 없다니까요. 엠마오 두 제자 앞에서 오로지 말씀만 풀어주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요 이제 종교개혁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저도 한 가닥해요. 죽을 사람 많이 살려놨어요. 정말에 희망이 없는 사람 많이 살려놨어요. 그게 믿음이 되는지 아니더라고요. 진짜 죽은 사람 살려놨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이요 오늘 말씀이 가슴에 그냥 확 와요. 저도 기적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 그러나 지금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가슴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그 말씀이 생명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가 이 막판에 이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믿지 아니하더라 말은 못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강조를 세 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전하라니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십자가의 얘기를 전하면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듣는 자가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스스로 옥토를 만들 수 없다면, 4가지 밭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가 있으면 내 스스로 옥토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나 내가 말씀을 전하면,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성령 얘기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와 함께 하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갈아엎는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교회 오겠지. 천만에요, 그런 성경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는 것이 그 마음에 돌짝밭에 갈아엎고 가시밭, 가시를 뽑아버리고 그 말이 옥토로 가게 하셔서 결국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야. 이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로 일어나. 그 가슴이 뜨거워진 그때로 일어난 거예요. 이제 적시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간증이 쏟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능력 없어요. 괜히 능력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나오고 박태선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전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잡아버리고, 할렐루야,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의 가슴을 뜨거워지게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잠잠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러지 마십시오.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내 입술을 벌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기적이 있어서 갈아엎어 옥토를 만드시고 결국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